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시며 속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경제학 이론 중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공유지는 호수, 바다, 목초지 또는 지하 자원 같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말하는데요. 만약 사람들에게 그 자원을 자유롭게 쓰라고 한다면 금세 고갈되거나 황폐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양을 기를 수 있는 제한된 목초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00마리 이상의 양을 기르면 양이 과도하게 풀을 뜯어서 풀이 다시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걸 모두가 잘 압니다. 하지만 축산업자들은 자기의 부담이 들지 않는 공짜이기 때문에 공유지에 계속해서 양을 풀어놓기만 할 뿐 양을 줄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이 없어진 목초지는 더 이상 양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축산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의해서 전체의 이익이 파괴되어 공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 공유지를 사용하는 개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이 모두에게 피해를 줄 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내가 이익을 얻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국가는 법이나 제도로 이 공유지 사용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꽃게들이 산란하는 철에는 조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그 조업이 금지된 철에 조업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조업 면허를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조업을 제한해야 이 꽃게들이 번식할 수 있고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여전히 각 개인들은 그 법망을 피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법 자체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많은 이익을 남기더라는 거죠. 이것이 꼭 공유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 뉴스에서 자주 보고 접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결국 법이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때부터는 내 이익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십리를 가게 되고요. 누군가가 억지로 내 속옷을 가져가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비싼 겉옷까지도 내어주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제도적으로 초대교회는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각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전 같으면 필요 이상으로 자기의 이익을 막 구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자발적으로 나누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종교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에 따르면 천주교의 이미지는 믿을 수 있는 깨끗한, 신중한, 착한, 합리적인 이었습니다. 불교의 이미지는 의지가 강한, 자기관리가 강한, 온화한이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독단적인, 배려가 없는, 부패한, 배타적인, 거리를 두고 싶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공유주의 비극이 상정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상과 별로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물적 그리고 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자매는 처음으로 지하철에서 이 큐티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음식점에 가서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조차도 요즘은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나머지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이 이미지를 카톡 프로필로 걸어놓은 것도 봤습니다. 정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 들었던 컨티넨탈 싱어즈가 부른 찬양 중에 창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라는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 가사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의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어째서 이방 나라의 왕이 이 이삭을 찾아와서 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라고 말했던 걸까요? 그것은 이 우물을 두고 이삭과 그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삭은 큰 흉년이 들자 그랄이라는 곳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이 그랄은 가나안 땅이 아닌 블레셋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잠시 한때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이 그랄에 내려와서 농사를 졌는데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사가 대박이 난 거죠. 그러자 원주민이었던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외국인이 자기 땅에 와서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배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불러다가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중국 공산당이 하루아침에 외국 기업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죠. 그럼 그곳에 힘겹게 일궈놓은 설비들은 다 놔두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삭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이 반지하에 새들어 살았는데요, 윗집에는 주인집이 있었고 그 주인집에 저랑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나는 기억으로는 이 아이가 굉장히 개구지고 또 스스로를 골목대장이라고 자처하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그 아이의 자전거를 밀어주는 부대장이 되었습니다. 조직원이 딱 2명이에요. 대장과 부대장. 근데 이 눈이 많이 오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졸라서 마당에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막 시린 손을 훅훅 불어가면서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크고 예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나 뿌듯해서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이 반지하 창문으로 계속해서 그 눈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윗집에 그 아이가 내려오더니 저희 눈사람을 막 망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빠랑 내가 만든 눈사람을 너 왜 망치고 있냐? 라고 따졌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무슨 소리냐고, 이 눈사람은 옆집 아저씨가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옆집에 새 들고 있던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의 패딩과 저희 아버지의 패딩이 똑같은 색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는 뒷모습만 봤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저씨가 눈사람을 만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씩씩거리며 그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빠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아무렴 어떠냐고, 여긴 어차피 자기 집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화를 내자 감히 대장인 자기에게 덤볐냐고 결투를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얇은 PVC 파이프를 집었고 저는 뭐 하나 집어야겠다고 싶어져도 옆에 있는 두꺼운 강목을 집었습니다. 순식간에 PVC 파이프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아이는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대장과 부대장의 서열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여기 우리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그 아이의 말에 서름이 복받쳤는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이 이삭이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물은요, 여름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닌 얼음 정수기 같은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유량이 적기 때문에 요단강 근처가 아닌 지역들은 다 우물을 파서 식수로 먹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가축들을 마셨다고 합니다. 즉 우물은 생명 유지와 경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당연히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싸워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이었기 때문에 이 이삭은 얼마든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하고 떠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이삭에게 힘이 없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했거든요. 영어 성경은 much mightier than we 라고 해서 이 표현을 보면 이삭의 세력이 아비멜렉의 세력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척박하고 생활하기 힘든 이 골짜기로 올라가요. 그곳에서도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요. 문제는 거기서도 우물을 얻자마자 이 그랄 목자들이 달려와서 야 이거 우물 우리 거야 라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랄 왕보다 힘이 셌던 이삭인데 적어도 이 그랄 목자들은 손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도 양보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양보해요. 그리고 아예 그 지역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왜 그렇게 우물을 쉽게 포기하고 떠났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우물은 너무나 중요한 생활 수단이고 이삭에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삭의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온순한 성격이라서 다투는 걸 원치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도 크게 반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늙은 아버지에 의해 순순히 제단에 묶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성격이 온순해서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별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한 이유에 대한 답은 모른다입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확신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대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삭이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던 그랄 골짜기를 벗어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물을 얻자 이삭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수 있다라고 감격스러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더 이상 다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삭은 계속해서 이 우물을 두고 일어난 다툼 때문에 아마도 진저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다툼이 있지 않자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 르호봇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에 파서 얻은 우물은 이전의 우물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7절 18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여러분, 이전까지 요셉이 양보하고 물러났던 이 세 개의 우물들은 모두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들입니다. 우물을 팔 때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땅을 파는 일이 어려울까요? 그거 아닙니다. 아무 데나 가서 땅을 파서 물이 나온다면 우물이 그렇게 귀할 필요가 없죠. 우물이 귀한 이유는 샘 근원을 찾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판 우물이라는 말은 이미 샘 근원을 얻어놨기 때문에 조금만 고생하면 확실히 우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그 그랄 골짜기를 벗어나서 우물을 팔 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삭이 새롭게 판 우물이란 걸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쉽게 우물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이삭에게는 쉬운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양보하고 떠나고 우물을 새롭게 팔 때마다 쉽게 우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방 나라의 왕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믿음을 동원해가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져주고 양보하고 오히려 섬겨주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권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호구 같은데 이상하게 결과는 자기들보다 더 좋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복된 소식,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대박 사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대박 사건이냐가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코로나 보조금을 주는 게 대박 사건입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금세 써버리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사라지고 변할 수 있는 거라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이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완전히 받아주신 놀라운 소식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짧게 이야기하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에 관해 약속하신 그것이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복음이 되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을 대박 사건,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의 입장과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닌 자기의 정치적 견해, 이익, 안락함을 복음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가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위해서 어떠한 이익, 권리,
명예, 심지어 정치적인 견해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복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확히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즉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고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낮은 곳을 택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또 저희 중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세상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야고보와 요한이 좋은 자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벼락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났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방인은요, 외국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말하는데 이 세상 나라 이치가 무엇이냐? 권세자들, 즉 집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래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갑이 을을 부당하게 부리는 소위 말하는 갑질 논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 이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대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은 갑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을의 자리를 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 도전하지도 말고 너희는 그냥 사회의 하층민으로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혹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만약에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더더욱 너희를 을의 입장으로 만들어서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공이 아닌 섬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을의 자리를 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땅히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심지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견해, 물질,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양보하는 종이 되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을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165년과 251년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다. 기독교 교회 외부에는 희생적인 구호 활동을 감당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의사들은 자신들의 시골 저택으로 피신했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버려졌으며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로드니 스타크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 그 해답 가운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보살폈다. 고대 로마 종교를 부활시키고 싶어서 기독교를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황제 율리아누스는 갈라디아에 있는 대사제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은 실망감을 토로했다. 그들, 즉 기독교인들은 낯선 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 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그들의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는 이 상황이 전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승리는 자발적인 을의 입장이 되어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영향력을 행사해서요, 법과 제도와 문화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 개개인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을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는 아주 특별한 직업 10계명을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거의 마치 벌써 사역자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굉장히 와닿습니다.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저게 말이 되냐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저더러 저렇게 하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게 될 겁니다. 물론 저렇게 살면 지질이 고생만 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의리여도 괜찮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24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사이에서 이 우물 사이에 있었던 우물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면 좀 진작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저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말씀하신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삭, 너 봤지? 너 그렇게 우물을 다 내어주고 골짜기를 가도 다른 어디를 가도 내가 너 돌보고 있는 거 너 봤지? 너가 어디로 가든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24절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삭 너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삭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이 이삭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내가 얘를 돌보고 돌보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삭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을이 되어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라 버셴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드리다예요.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와 믿음에 속해 있었던 셋의 계보가 나란히 대조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인의 계보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목축업, 음악, 구리 제조 기술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요. 반면에 이 믿음의 계보였던 셋은 아들을 낳았는데 몸이 몹시 약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노스라고 불러요. 근데 창세기 4장 26절 바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증거가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우린 잘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막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자기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괴롭혔던 그 육체의 가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왜요? 바울이 약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늘 하나님께 갖는 아쉬움은 저에게 뛰어난 언변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문을 써서 읽을 때는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거나 회의를 주관할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게 언변을 주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덕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남서은혜교회 청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갑의 위치보다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사회 경력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많이 고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부당한 요구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을의 위치로 삼아서 기쁘게 섬기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섬겨주고 희생하고 사랑하기를 각오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먼저 기쁨으로 섬기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섬긴 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자발적인 을이 됩시다. 그리고 내 이익, 권리, 명예,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지 말고요, 오히려 섬기는 것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갑시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낮추어 섬기고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계시다면 그것을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실 정도로 여러분의 아픔과 억울함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모든 결과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에 힘써 순종하는 자들을 바보가 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발적인 을이 되어 세상을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 마음껏 즐기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모십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낮추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되지 않지만 힘써 섬기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 결코 바보가 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모두에 대하여 자유로우나 내가 모두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하였던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을의 위치를 처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 없는 것 아시지요?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 아시지요? 우리 완고하여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아시지요? 주님, 성령으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낮은 자리에 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 섬기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이 땅의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용기를 내어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그 작은 눈물 한 방울까지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들의 처한 상황과 괴로운 마음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자발적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을들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괴로움 가운데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혹 육체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지의 상황도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자발적으로 을의 입장이 되어 세상을 섬기며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에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